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3년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송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년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띠띠우신 우리 펠리사이드 공동체가 진정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 이 완악한 죄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상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위해 삶을 지키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되고 망령되이 살아온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하나님 주의 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말끔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변화된 삶,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 황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주 주일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펠리스데이 교회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안팎한 이 세상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슬픔도 질병도 이겨낼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현실들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해를 보내며 기도하오니 저의 모든 죄와 실수와 잘못된 결정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올해 낡고 묵은 것들을 벗어던지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겸손과 의의 손으로 정갈하게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명철과 지혜로 무장하여 아름다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새롭게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청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실제하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선하에 오는 내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연초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코로나가 해제됐죠. 그래서 격리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교회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각 지역에서는, 세계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기근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팔리사이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또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팔리사이드 교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교회가 정말 내부적으로 아주 강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정말 많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답답한 삶의 문제들, 얽혀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풀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함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 몸된 교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예배 마지막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변화가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가 없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칭찬을 아끼셨던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 중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교회들, 5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도 주지만 경고와 책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요,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칭찬,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7절을 한번 보면요,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닫으면 닫히지 않을 문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우리 뉴저지 국경에 어디가 있죠? 도시가 밑에 사우스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네,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필로스, 그리고 형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큰 계명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입술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술만으로 그 사랑이 전달이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어요. 다가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이삭과 그 밑에 에서와 야곱이 계속되는 그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정말 태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괴로운 일도 있어요. 슬픈 일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라든가 사람들과의 문제라든가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형제간의 문제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든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 아니면 건강의 일, 죽음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다거나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그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시대적 상황이 언젠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당시대의 국고의 열쇠를 셈나라는 이방인 관리에게 맡겼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그 국고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그 국고를 함부로 제멋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 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죠. 그 종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을 세워서 다윗의 열쇠를 주고 그 모든 국고를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국고를 관리한다는 것, 그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가장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약속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열린 문을 그들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닫고 열고 이렇게 열고 닫는 나의 안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을 우리가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문을 열고 닫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열린 문을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놓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모두에게 닫혀져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종교다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카톨릭도 그렇게 요즘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그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묶여져 있는 풀리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에 풀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열리는 기적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정말 신실함이 있고 어떠한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활짝 열어놓고 칭찬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작다는 얘기는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그렇게 작은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형교회라든가 사람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들 보면요 외모를 많이 보죠. 많이 가진 거, 많이 성공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풍족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는지 그 사람은 한 달에 인컴이 얼마인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아도 마치 과부의 두레돈처럼
지극히 작아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큰 지진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다 외부로 나아갔고, 그 속에서 그래도 그 거주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난에 찌들려야 됐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외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박해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개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정말 그 개처럼 여기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핍박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가지고 말씀대로 그 신실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정말 그 천국 구원의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의 회당, 정말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 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하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주위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40일을 먹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면 항상 돌로 치료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사의 위기, 죽음의 위기, 헐벗고 굶주림의 위기,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항상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문제는 더 꼽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어요. 사람 수도 얼마 안 되고 정말 그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무능해 보이고 정말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 앞에 하늘문을 열듯이 큰 구원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나오실 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바로 그 오신 게 시험이에요. 시험. 예,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험은 자연적으로 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시험인지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돌로 치고 그의 살을 찢고, 그렇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 그대로 기적 한번 행하셨으면 그 사람들 다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소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인내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의 길을 잠잠히 가셨습니다. 잠잠히 가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인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인내는 곧 사랑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15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의 씨죠. 농부가 말씀의 씨를 막 뿌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다 뿌립니다. 근데 그 말씀의 씨가 한 군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떨어져요. 한 군데는,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때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있는 것들은 그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 열매가 인내거든요. 인내의 모습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말씀은요, 엄청난 30배, 100배의 그 열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을 거부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내가 평상적으로 익숙해져 있거든요, 죄에.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과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고 내가 새로워져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의 영광,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이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집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성전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때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성전을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성전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덮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둥처럼 그 하나님을 받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연말 그 마지막 그 설교 이 말씀을 본문을 그 송년 예배 말씀으로 이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목회자로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수도 없이 여기 와서 겪었어요. 그럼 여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준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는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는 거거든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대형교회처럼 교인들이 풍성하게 그렇게 많고 재정이 많고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역 사명들 감당하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부족함,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너무나 적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일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판단하듯이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하고 큰 교회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회의 교회된 모습,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주고 능력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그 교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세상의 죄와 악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삶 속에 지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며 만족함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말씀 카드 하나씩 넣어드렸죠. 예, 이건 내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카드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신년 예배로 드리는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항상 가득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1000배 만배로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 개인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기 주보에 보시면 교회 사역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신임 사역위원들을 저희 당회에서 한 장로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사역위원회의 정성남 집사님, 그리고 재정사역위원회의 지기산 집사님, 전도사역위원회의 변정덕 장로님, 친교봉사위원회의 송홍숙 권사님, 교육사역위원회의 백진희 집사님, 세가족위원회의 문윤자 권사님, 그리고 관리사역위원회의 권호준 집사님입니다. 한번 지금 이름 부르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교회 사역위원회 전체 서기를 담당하시는 우리 강원춘 권사님 정말 귀하게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2024년 우리 팔레스타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게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귀한 칭찬받는 그러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새해에 여기에 지금 이제 새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도 그렇고 뭐 성경 교육도 그렇고 또 필사라든가 통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획대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정말 우리 그 팰리사이드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 사역을 예배위원회라든가 재정사역위원회라든가 전도 그 사역위원회 이런 그 사역위원회들을 통해서 다 정말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온성과 같은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금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칠라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 빌라델비와 교회와 같이 천국에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교회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